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찾아와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고 불평하면서 크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인데요. 지금 에브라임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기드온의 전쟁, 즉 미디안과의 싸움에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에브라임은 이 불평 섞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싸우는 이 전쟁에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이 불평이 때로 정당한 불평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불평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쟁은 그 승패를 떠나서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일이고 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전쟁에 왜 우리를 불러 함께 싸우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하는 전쟁에 같은 민족으로서 동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라는 것을 이 불평이나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불평이 때로 정당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같은 불평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에브라임의 이런 불평은 이 하나 된 이스라엘을 깨뜨리는 그런 불평에 불과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에브라임의 이 같은 불평은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불평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아 전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애교 섞인 불평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 못한 이 자존심에 의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말씀은 마치 이 전쟁의 막바지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엠을 사로잡고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칠 때 그제서야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남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전쟁의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전쟁에 에브라임의 참여를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스스로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 앞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분명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7장 1절이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 하롯샘 곁에 진을 칠 때 어쩌면 에브라임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기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므낫세 지파가 반반으로 나뉘어 이 동쪽과 이 서쪽에 두 곳으로 나누어 있기는 하지만, 기드온이 속한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 서쪽에 자리한 지파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하롯샘이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하롯샘이 여기에 있죠. 여기 이 서쪽 이 므낫세 반 지파에 이 하롯샘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 모레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하롯샘에 군사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고, 에브라임은 므낫세 바로 앞에 므낫세 바로 밑에 아래에 위치한 그런 지파이기에 군사를 기드온이 모집할 때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 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에브라임이 그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에브라임이 전쟁 초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기까지 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낼 때, 그때 이 돌아간 사람들 속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는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아버지에게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이던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인 온의 딸 아스낫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아들들이었고, 이후에 이들은 할아버지인 야곱이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이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에 대한 이 축복의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여서 복을 간구함으로 그때부터 경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남으로서 장자의 지위를 받게 된 에브라임은 그 후손인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자 가나안을 정복한 이 영웅을 배출한 지파라는 것에 에브라임은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기까지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요셉 족속이기는 하지만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게 되자 그것이 에브라임에겐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브라임이 불참한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가면 모르겠지만 승승장구 이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 이 에브라임은 그 마음이 더욱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전쟁의 말미에라도 참여하여서 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침 기드온이 도망하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비록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 자존심에 더욱 먹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도 이 에브라임은 전쟁의 말미에라도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는 마치 기드온이 보란듯이 그들이 죽인 미디안의 두 방백 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 방백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을 찾아온 그곳에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지 못한 속상함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 불평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내뱉은 이 불평은 정당한 불평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불평이 아니라 그들 상처받은 에브라임의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불평이고 자칫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분열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불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이 같은 불평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 분열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에 있어 그 하나됨의 주 요소인
이 공동체성을 망각한 행동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그런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의한 이 할례를 통해 그 하나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서 17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된 7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까지 언약을 세워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에 대한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징을 주신 겁니다. 마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듯이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또 오늘 교회된 우리도 그렇고 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 그저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때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로마서 2장 29절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 가르치는 뜻은 두 가지로, 먼저 그 하나는 성령께서 부르신 교회는 차별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지식인이든 문맹인이든 지배자이든 지배를 당하는 자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3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로마서 3장 2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부르신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겁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 가르치는 뜻은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마치도 경쟁이라도 하듯 누가 더 우월한지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동참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마음이 달라도, 때로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위기 속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로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툰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된 모습이 아니라 분열될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서로 크고자 한다든지 작은 자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작은 자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 작아지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며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를 위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8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시편도 8편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작은 자를 높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자 하는지 아니면 작아지려고 하는지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낮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을 감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작은 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치르는 전쟁 막바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불평하는 이 불평의 말씀을 생각하였는데요. 그 불평은 에브라임의 자존심 섞인 불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불평이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이 이 육신적 우월감을 가진 지파로 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된 공동체이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서 크려고만 하였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신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월감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없인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에 하나가 아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자의 삶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 된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셔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로서 그 하나됨을 더 아름답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하나된 공동체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된 교회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0